시골에 살아서 영화관이 저희 동네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런 영화라는 매체를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매점매석 같습니다. 독점하고 있는 넷플릭스라는 업체를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얼마 전에, 지금도 완전 문학의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저는 당연히 봤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좋아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저는 요즘은 이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조금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통해서 조금 제가 살아가는 세대, 세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좀 저만의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화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세상의 생각을 나타내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시리즈물을 보면서 제 마음 깊숙이 들었던 건 뭐냐면, 너무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저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시리즈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고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기가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우리 다빈 공동체 여러분들도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싸워나가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시리즈물을 한번 보시기를 간곡히 추천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이라는 그 물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거기는 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너무 그게 리얼하게 표현되니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봤으면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청년들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대선이 다가오고 또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론을 비춰보면서 예전에 제가 알던 한 대선 주자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삶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던졌던 대선 주자의 그 한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빌립보서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을 바라보면 그저 부럽습니다. 한 사역자로서.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너무 부럽고 정말 눈물 겨울 만큼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사랑을 받는 그 사역자를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을 대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마치 그 물질 때문에 생각이 멈춰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사라지다 못해 이제는 종적조차 감추어버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의 삶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렇게 공고하고 어렵고 힘에 겨운 우리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껏 자신에게 보내온 빌립보 교인의 소식들과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만큼 힘에 겨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계속적으로 위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의 심령을 아주 대놓고 아주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라는 단어에서 나의 기쁨이 너희와 함께 공유되어지는 함께 기뻐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함께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질에 집중하고 명예에 집중하고 권력에 집중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것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내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그 대선주자의 말처럼 행복하고 조금 더 나아진 그런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빌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기뻐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요청하시는 이 기쁨은 첫 번째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빌리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있는 기쁨,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기쁨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구원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 구원에 이르라, 너희가 노력해라,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힘쓰라, 이런 말씀인 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니 이 이른다 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우리의 노력을 하라, 너희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힘쓰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른다 라는 것이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이게 확실히 딱 보이더라고요. NLT 버전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쉬운 성경이나 번역본, 현대 성경 이런 번역으로 된 그 영어를 보니까 work hard to show라고 했어요. 표현을.
Work hard to show the results of your salvation 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룬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단어가 너희 자의적인 너희의 힘으로 노력해라 라는 의미보다도 남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나타내라 라는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받은 구원,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어 보이는 그런 기쁨이, 나타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이어 13절의 말씀은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는 이 기쁨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두시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기쁨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기쁘지 않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혀 어제보다도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소원을 두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의 기쁘신 뜻을 두고 그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확정되어진 이 확실한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감옥에 있었지만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함께 기뻐하자 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질 때문에 힘들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그 현장의 삶 가운데서 힘겨워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기쁨으로 너희가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complain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뭐가 안 좋으면 그것에 complain 합니다. 이게 안 좋다. 제도면 제도고요. 제가 하고 있는 투잡 그 일에도 제가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요.
여기서 이루고 있는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시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시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을 포함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신,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계획을 향한 우리의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를 이루는 몇 가지의 예의 질문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저 인간을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 하지 않으면 이것 잃어버리고 놓칩니다.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려 하는 그것,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이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예들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히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말씀하셨을까?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참된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나타내어야 할,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나타내어야 할 빛의 모습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잊고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빛이 빛을 잃으면 어둠과 같은 겁니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라 라고 요청하시는 이 명령의 준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빛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은 또한 우리를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밝혀라고 했는데 이 단어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홀드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어요. 더 견고히 붙잡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더욱더 견고히 우리를 붙잡게 된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의지들을 붙잡는다. 얼마나 기쁠까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동안 등하시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떠올라 내 발목을 붙잡고 내가 관계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입술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이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12절 제일 앞전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 안에 누려지고 있는 이 기쁨을 그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내 삶이 재물이 되어질지라도,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이 기쁨을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아니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이, 이 감격이 너희의 삶 가운데서도 누려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증거하신 것처럼 제가 영화나 어떤 문화적인 그 요소들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과는 전혀 다른, 구원과는 전혀 다른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소원도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저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마치 우리 기쁨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시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세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을 토로하는 이 결단과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결의에 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결의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참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니, 기도 제목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이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빛들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오르셔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또 그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